어린 딸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어디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이 옷 입었다가 저 옷 입었다가 그러면서 저희한테 아빠 이 옷 어때? 저 옷 어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은 똑같아요. 사람들 너희들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입어. 이제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월마트를 갈 때와 한국 식품을 갈 때가 조금 마음이 다릅니다. 월마트를 가면 좀 마음도 좀 편하고 옷도 좀 편하게 입고 가는데, 한국 식품을 가면 왠지 바지는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면도는 하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저에게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월마트를 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뭐 거의 없고 다 외국인들이니까 제가 편한데, 한국 식품 가면 또 인사하고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인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회 속에 있는 나를 점점 배워가고 그렇게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매너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너와 예의까지는 괜찮은데, 가끔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타인의 어떤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생각과 결정이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 그러고 우리는 가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외식의 속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집중해서 사는 사람의 그 기본 의식은 뭐냐면, 타인에게 잘 보여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나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불리한 것을 다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좋아서 시작하지만 인정이 없으면 곧 무력해지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이런 그 평가들을 그 책에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평가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타인들의 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더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상황을 먼저 보면 사람이 서로 막 밟힐 만큼, 막 서로에게 칠 만큼 무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였다라는 그 현장의 모습을 먼저 조명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인산인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장에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들고 수만 명 사람들이 가득 몰려가지고 막 밟힐 만큼 서로 막 어깨가 부딪힐 만큼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먼저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에게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 오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중하며 그들에게만 모든 관심이 기울여질 외식하기에 가장 중요한 순간, 외식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왠지 자기도 슈퍼스타가 된 것 같지 않을까요? 왠지 나도 슈퍼스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보내고 막 환호합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옆에 좀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치유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뭐가 된 것 같아요? 자기도 뭔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가 호위라는 얘기를 아시죠?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입고 자기가 마치 호랑이의 위험을 가진 것처럼 막 의시되는 것. 지금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을 막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 왕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만약에 나귀가 생각할 때 어이구 이 사람들 평소에 나 무시하더니 오늘 나를 환영하네. 어이구 오늘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조금 발걸음도 좀 템포 좀 맞추고 좀 표정도 좀 엘레강스하게 좀 바꾸고 그래 기분 좋게 나귀가 들어가면 그 나귀는 뭐예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환호한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과 위협이 뭡니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부정적 감정입니다. 사람들 무시합니다. 뭐 저래, 이건 교만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고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집중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외식인데 이 두 가지는 결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자들이 왠지 뿌듯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인데 너희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들 어부였고 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세리였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왠지 뭘 기대하겠어요? 자, 우리가 옆에 서 있다 생각합시다. 뭐가 기대했어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동창회대 안 왔나? 날 좀 보나? 그때 나보다 공 못한다고 뭐라 하더만 오늘 내가 옆에 이제 좀 보나? 옛날에 날 무시하던 우리 집주인 아줌마 오늘 왔나 모르겠다. 옛날 날 그렇게 무시하더만.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곰팡이라는 얘기예요. 곰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에 그런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 의식하나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 정도 되면 좀 의식도 좀 하고 옷도 좀 새롭게 입고 좀 이렇게 얼굴도 단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누룩이라 그러고 어리석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이 외식,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의식만 신경 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면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외식을 부릴 수 없죠. 그렇게 못해 숨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외식, 이 곰팡이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외식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숨겨봐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감춰봐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누구에게 속닥거리는 얘기도 결국 지붕에서 소리 외치는 것처럼 다 들린다는 거예요. 숨겨질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너희들의 모습을 그렇게 다른 거로 포장해봐야 그 소용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곰팡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진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더 거룩한 것처럼, 내가 좀 더 많이 배운 것처럼, 내가 좀 더 온유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결국은 알려질 것이 없다라는 것. 결국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과 같은 짓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이 외식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숨기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포장을 잘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릴 때 또 여러분들 손주들하고 숨바꼭질 한 번씩 하지 않으세요?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아이들 어릴 때 숨바꼭질 하면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아빠가 술래야 이제 찾을 테니까 숨어 그러면요, 아이들이 막 가요. 근데 뭐 저희 집처럼 그래 쪼맨한데 뭐 숨어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찾다 없으면 커튼 뒤에 갖고 지 얼굴을 탁 가려요. 그러니까 궁둥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안 보이고 자기가 얼굴을 덮으면 세상이 다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아요. 아빠가 자기를 못 봐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찾아봐라 이러고. 찾아볼 거 뭐 있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식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이지 않고 딴 사람이 날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경건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옷을 입고 뭔가 분위기처럼 내가 옷을 입지만 주님 보실 때 웃긴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 신경 쓰면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다 드러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뭐 대단하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거기서 거기 살아왔습니다. 경건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창해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해봐야 우리 그거 다 힘 빠지는, 다른 사람의 의식 때문에 나 스스로를 무너지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본 모습 다 아시지요. 주님, 내 속모습 다 아시지요. 저의 교만함도 아시고 저의 외식함도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 부담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어깨에 힘들어간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 줘봐야 그 주님도 별로 그렇게 우리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외식, 이 누룩, 곰팡이 같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벗어날 길이 뭘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면 이 외식에서 벗어날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에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 3번 나오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에 그를 두려워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사실 많은데 그것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염려와 걱정에 관한 글을 봤더니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날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 중에 90%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염려 걱정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내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제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새로운 길을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진로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상황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해방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자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서 해방되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 나를 올무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묵상해야 될 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야 될 문제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공포 영화나 이렇게 귀신 영화 이런 거는 보는 게 어때요? 제가 예수 믿지만 그거 보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사실도 아닌데 목사님 그거 뭐 사실도 아닌 얘기인데 좀 뭐 그냥 여름에 시원하니까 한번 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름에 공포 영화나 이런 뭐 재난 영화들이 많이 이제 되는데, 이런 영화에 대해서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보는 게 죄냐? 그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는 이제 그 책의 이 글의 칼럼에 보니까 공포심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준다. 신앙심을 무너뜨리고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게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밌는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1975년, 좀 오래됐죠? 1975년 여름에 27살짜리 어떤 젊은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어요. 그 당시 처음에 그 영화 개봉할 때 아무도 관심도 없어서 이거 누가 보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바로 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27살짜리 영화 감독 이름이 나중에 여러분들 다 알게 되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젊은 유대인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 조스라는 영화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국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한국 해수욕장도 안 가요. 그 당시 한국에 상어 한 마리도 안 나올 때예요. 그래도 한국도 안 가요. 그러면서 수영하다 조금 더 가면 좁스다 그러면 막 무서워서 나와요. 그리고 실제 통계가,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전 세계에 상어 숫자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어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포 영화를 보고 우리가 영화를 영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화를 보면 그것이 나의 현실로 결부시키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현실이 우리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지 않습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데 밤에 뭐가 욱 그러면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이대로 말씀 못 살아서 내가 큰일 났구나 그렇게 고민 안 해요. 근데 그냥 묘만 보면 막 겁나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찾아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고 사느냐,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에 대한 그 두려움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집중된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더 흐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참새 팔린 게 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참새 팔린 게 아마 이 당시 참새 그 시장 가격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같아요. 이게 아마 가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신라면 한 봉지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꼭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당뇨 때문에 라면 안 먹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상징적인. 사실 우리 이것까지 알고 있는 분들 잘 많지 않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까지 하신다? 참새 5마리 팔리는 시장 가격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앉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계획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래도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예수님께서 하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 7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머리숱 많은 분들, 여러분들 이게 뭐 잘못하기 하나님 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저 보세요. 이렇게 딴 분들보다 한 반의 노력으로 그냥 숫자 다 셀 수 있어요. 좀 놔야 될 텐데 안 나네요. 이 머리털을 센다는 건 진짜 머리털이 몇 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머리털 셉니까? 우리가 머리 감고 빠진 머리털도 잘 안 세고 그냥 대충 한 주먹 그러고 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털을 셌다는 거는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어떤 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밥을 먹지 못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 시선 외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의 내게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은 예의요 매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오직 거기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중한 인생의 이 사명의 길에 헛된 시간, 헛된 고민으로 소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판단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결정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걸음걸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빠지지 않고 오직 평강과 위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제가 와이킹 같으면 다 머리 올려 툭툭 쳐라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다 세신다. 이것도 다 세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영상 다시 해주세요. 잠언 2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아멘. 사람 두려워하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들 관광지 가면 출렁다리가 있어요. 혹시 보셔서 이렇게 그 구름다리 흔들흔들하는 거 보셨죠? 그 출렁다리를 보면 이렇게 뭐 잘 건너가는 분도 있는데 가끔 중간에서 뭐 벌벌벌벌 떨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벌벌 떨고.
뭐 남 얘기할 거고 사실 저도 우리 노집사님 매 사다리 타고 지붕을 뭐 오고 가시잖아요. 저렇게 우리 노집사님도 이제 올드에이지 펜션 받으시는데도 아직도 지붕 타고 올라가. 한 번은 제가 미안했고 제가 한번 올라가겠다. 집사님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갔는데요. 저는 정신 아주 말짱하고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온 팔과 다리가 흔들리는데요. 저는 사다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저 처음 알아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뭐냐면 목사님 위에만 보세요. 위에만 보세요. 그래. 위에 봐집니까? 결국 뭐 그것도 못 보고 있으니까 집사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이게 떨리면요 오고 가도 못해. 그 자리에서 덜덜덜덜. 출렁다리 보면요 가끔씩 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라고 그래요? 앞만 보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밑에 보면 못 가요. 앞만 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밑에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면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라.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출렁다리 다 지나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며 저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집중하고 바라보며 거기를 걸어간다면 이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낭떠러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옆을 쳐다보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뭐 고도 근시가 돼서 골리앗이 안 보인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 다 봤어요. 그 소리 다 들려요. 오늘 여러분 뮤지컬 보시면 그게 데이비드인데 그 장면이 나와요. 무서워요. 팍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무서워요. 다윗이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 다윗을 향하여 큰 소리 치며 돌 들고 뛰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은 돌 하나라도 충만했기 때문에 물레에 돌을 메어 던져서 그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우리가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이 다 우리에게 박수 쳐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숙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품어주신 그 안에 우리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오직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